사랑하는 파주중앙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일 동안 평안하셨죠? 우리 새생명 축제 120일 전도회 우리 12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의 밭에 씨앗들이 정말 많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2단계 새싹, 점점 새싹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약 118명의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이 관계를 맺고 계속 기도하고 계신데요. 적지는 않으셨지만 더 많은 사람들과 지금 관계를 맺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새싹이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기도뿐만 아니라 같이 관계를 맺고 물을 주고 또 계속 정성을 이제 다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간증들이 있으시면 저에게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영화 집사님 간증을 잠깐 소개할까요? 우리 여기 1단계에 보시면 에덴 아트빌 주인이죠. 우리 이름을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그 빌라 주인이신 것 같은데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 지난 소그룹 때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주인을 이제 만나기를 원했는데 이 주인이 그 세입자들을 초청을 해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됐죠. 그런데 이 주인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세입자들도 다 같이 만날 수 있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전도의 참여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름을 저에게 한 번 올리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올린 것으로는 우리가 매일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매일 올리셔야 돼요. 그게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집사님들 5060 집사님들은 이제 핸드폰으로 이거 쓰는 게 사실은 쉽지 않죠. 근데 이거 쓰시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름을 쓰면서 이거 안 쓰면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매일 댓글로나 저에게 기도하시는 이름을 한 사람이라도 보내주셔야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연습되고 훈련돼야 됩니다. 자, 우리 예배 참여 인원도 계속 늘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의 맥잡기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 역대기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귀한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을 언약의 관점으로 보는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요. 세 변의 설교를 통해서 사무엘서를 언약의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오늘은 열왕기 역대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역사서를 읽다 보면 열왕기와 이제 역대기가 나오는데요. 둘 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은 매우 다른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왜 똑같은 왕의 이야기를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 네 권의 책으로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은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책이에요. 왜냐하면 관점이 달라요. 열왕기와 역대기는 완전히 다른 책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역사에 박정희 대통령을 어떤 관점에서 보면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경제 부흥을 일으킨 영웅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으로 보면 민주주의를 탄압한 독재자로 역사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기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열왕기와 역대기가 그렇게 다른 관점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 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다른지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요. 역사서를 우리가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책이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구약 성경은 여러분들이 신명기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이해가 안 되거나 잘 모르겠다 하면 신명기를 보시면, 그리고 언약의 관점으로 보면 거의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요. 왕들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을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의 여부를 놓고 사람과 사건을 평가해요.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역사서는 신명기 언약의 관점에 의해서 기록된 거야. 이것을 이제 열왕기 상하가 그렇게 돼 있어요. 대표적인 책이에요. 성경의 역사서들은 거의 신명기 언약 관점에 의해서 다 쓰여졌어요. 왜냐하면 언약의 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 한 권이 딱 있는데 역대기예요. 그게 역대기. 역대기는 신명기 언약의 관점이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쓰였을까요? 바로 우리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 언약,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던 다윗 언약의 관점에서 기록이 돼 있어요. 신명기 언약의 관점에서 쓰여진 열왕기서는 신명기를 가지고 왕들을 평가하는 거야. 아주 단순하죠? 왕들이 신명기 언약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그 형식대로 그대로 역사를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이 역대기는요, 다윗 언약 관점에서 쓰여진 역대기는 다윗 중심으로 쓰여졌어요.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과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중심으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헤세드 언약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보다는 다윗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책이 역대기예요. 완전히 달라요. 열왕기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멸망한 직후에 기록한 겁니다. 이 기록 연대도 달라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대로 왕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저주대로 칼, 기근, 연병, 들짐승, 성읍이 에워싸임, 이러한 저주들이 나타났고 결국 가장 마지막 큰 저주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의 포로가 되는 저주가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서는 철저하게 너희가 신명기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그러한 관점 아래에서 쓴 책이에요. 어떤 왕은 20년을 통치했고요, 어떤 왕은 40년을 통치했는데 40년 통치한 왕이 20년 통치한 왕의 기록보다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2배가 더 길어야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에 보면 20년 통치한 왕이나 40년 통치한 왕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왕이 통치 기간 동안에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겼느냐, 뭐 성읍을 건축했거나 댐을 건설했거나 신무기를 개발했거나 이런 기록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 별로 기록을 안 해놨어요. 하나님의 그 왕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신명기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그것에 대한 기록이에요. 반면에 역대기는요, 그 기록 연대가, 기록 시기가 이스라엘이 멸망한 직후가 아니라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쓰여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요, 책망보다는 위로와 격려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기는 인간의 불순종으로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인간의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다윗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들을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이야기. 그래서 아예 북방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기록조차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다윗 왕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 언약의 관점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역대기에는 북방 이스라엘 왕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남방 유다의 왕들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반면에 열왕기는요, 남방 유다 왕뿐만 아니라 북방 이스라엘 왕들까지 다 모든 역사를 기록했어요. 그러므로 같은 왕을 놓고도 전혀 다르게 평가해요. 열왕기에서는 악한 왕으로 평가됐는데 역대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왕도 있어요. 그렇게 다른 책이에요. 역대기서를 역대상과 역대하를 합치면 총 65장이에요. 그런데 남방 유대의 왕들이 총 21명이에요. 그러면 한 왕이 평균 3장 정도를 기록하면 딱 맞아요. 65장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역사의 기록이잖아요. 근데 역대상 맨 마지막 장을 보면 29장을 보면 다윗 왕의 이야기로 끝나요. 그리고 역대하 1장이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돼요. 자, 그럼 무슨 말입니까? 총 65장 가운데 다윗 왕의 이야기가 무려 29장이 나오는 거예요. 역대기 상을 다 다윗의 이야기만 나와요. 그리고 솔로몬의 이야기가 9장이 나와요.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만 거의 반을 다 할애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역대기는 다윗 언약의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과 솔로몬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 언약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지은 집, 성전, 예배, 제도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많이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시겠다라고 언약하신 그 다윗 언약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다윗과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기대를 주는 책이 바로 역대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정말 그렇게 쓰였는지 한번 한 가지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이 1절을 잘 기억하세요. 다윗이 요압이 나오고요, 장군 요압, 그리고 암몬 자손을 멸하기 위해서 랍바를 에워싼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역사의 기록은요, 그때의 다윗이 저녁에 왕궁 옥상에서 거니는 한 여인을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탐하는 다윗의 절체절명의 가장 큰 죄악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을 간접 살인하는 그 끔찍한 이야기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역대기에 보면요, 자, 역대상 20장 1절에 보면 지금 사무엘하 11장 1절과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거의 똑같아요.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암몬 자손을 격파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더니 그 다음에 2절에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2절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가 싹 사라져버렸어요.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걸쳐서 다윗과 밧세바의 그 이야기가 역대기에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참 놀랍죠? 이 역대기는 누가 기록할 가능성이 높냐? 에스라가 기록했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 에스라가 왜 다윗의 범죄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에스라는 시편을 편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스라가 시편을 이렇게 다윗의 글들을 편집하고 책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는 시편 51편을 봤을 거예요. 근데 시편 51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 다윗의 고백을 에스라가 읽고 에스라는 확신했을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의 이 사건에 대하여 참으로 깊은 회개를 하였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다윗의 심정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 에스라는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고 지워주셨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역사의 기록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윗의 죄의 기록을 싹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회개 기도할 때 의심 드시죠? 하나님이 정말 내 죄를 용서하실까? 성경에는 내가 회개하면 내 죄를 지워주신다고 하는데 내 죄가 정말 지워졌을까? 이런 의심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다윗의 그 끔찍한 죄가 역대기에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역대기가 이런 책이에요. 자, 역대상 1장을 보면요, 족보가 나오는데요,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왕의 기록이기 때문에 왕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누구부터 나와요? 아담부터 나와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언약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언약은 다윗 왕 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다윗 왕 때 세운 게 아니라 언제부터 세운 거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아담부터, 아니 그 이전에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이 언약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가 1장부터 무려 9장까지 기록해놨어요. 역대기.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 이 구역이 가장 힘든 구역이죠. 이름만 나와요. 계속. 그런데 언약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 이름들을 보면서 감동을 느껴야 돼요. 제가 그 성경의 족보는 뭐라 그랬어요? 언약의 장자라 그랬죠. 언약의 계승자의 명단이에요. 얼마나 감동적인가요? 그리고 그 족보 가운데 아브라함의 기록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역대상 1장 27절에 아브람 곧 아브라함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이 족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큰 언약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한 구절에 담겨진 언약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아브람 곧 아브라함, 이 말이 뭐예요? 언약을 공부한 사람들은 단순하게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새로운 이름 아브라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언약 체결식 할 때 이름을 바꾸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아브람, 사레가 사라. 이게 언약에 체결할 때 이름을 바꾸는 그 예식을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역대기의 저자는 다윗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대하 13장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여기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했어요. 소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물을 넣어도 맛이 변하지 않고 불로 해도 맛이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 소금이에요. 근데 다윗의 언약을 소금 언약으로 표현했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표를 반드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표대로 이제 앞으로 볼 건데, 여러분 남방 유다의 왕들이 21명이 있는데요. 이 21명을 한꺼번에 기억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7단계로 나눈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부터 할 건데요. 통일 왕국 시대예요. 남북이 나뉘어지기 전의 시대에는 두 왕이 있었는데 사울은 여러분 왕으로 치지 않습니다. 언약에 너무 불신실했기 때문에 다윗부터 시작합니다. 다윗, 솔로몬, 이것이 통일 왕국 시대예요. 자, 역대상 28장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그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에 설계도를 주고 설계도.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신명기의 언약에 의해서 다윗 때에는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성전의 설계도를 주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설계도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예요. 이 성전의 설계도를 누가 그렸다고요? 유명한 건축가가 그렸습니까? 아니죠. 1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그려서 주었다 그랬어요. 다윗은 건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설계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성전의 복도, 집들, 곳간, 다락, 골방, 속죄소 그 모든 설계도를 다윗이 솔로몬이 줬다 그랬어요. 누가 설계도를 줬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솔로몬아, 이 성전 설계도는 보통 설계도가 아니다. 사실 나는 건축의 건자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손이 내게 임하여 나에게 설계도를 그리게 해주셨다. 이 설계도는 하나님이 그려주신 설계도이기 때문에 너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안목, 지혜는 하나도 섞이지 말고 설계도면 그대로 건축해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한 것이 바로 역대상 28장 18절입니다.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술의 곧 금 그릇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라. 언약궤를 덮는 그룹 천사의 날개에 설계도를 주셨는데 그 금의 무게까지도 다 기록해놨어요. 너무나도 자세하게. 여러분, 건축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김철수 장로는 잘 아실 거예요. 건축을 하다 보면요,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하다 보면 기왕이면 더 좋은 거 하고 싶고, 그리고 계획에는 없었지만 뭔가 좀 추가해야 될 일이 있으면 추가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건축비가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건축하게 되면. 그런데 다윗 성전의 설계도는 성전의 건물뿐만 아니라 성소의 그릇까지 종류까지 다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7년 동안 단 한 번도 자기 마음대로 건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설계도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솔로몬이 그 뒤에는 교만하여 실수하였지만 솔로몬이 위대한 것은요, 솔로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든 거예요. 저는 성경이 마치 다윗의 성전 설계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선지자들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솔로몬처럼 이 성경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설계도로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행복과 구원을 위해 필요할 때 참고 하는 참고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우리의 행복과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그려주신 설계도예요. 설계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을 설계도처럼 안 하고 그냥 힘든 일 있으면 잠깐 펴보고 설교할 때 잠깐 피고, 이 말씀을 100% 그대로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드는 부분만 골라가지고 반영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건너뛰고, 족보 나오면 건너뛰고 빼먹거나 변경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설계도에 맞춰서 우리의 행복과 건강과 구원을 건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우리보다 우리의 문제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청사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설계도를 우리가 붙잡고 여러분 행복을, 진정한 행복을 건축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건물과 기구와 제도에 담긴 의미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전의 그 아름다운 것을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무엇에 실패했냐면 7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계대로 잘 건축은 했는데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거기서부터 솔로몬은 실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설계도를 그려주신 분의 뜻을 따라 그대로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도 건축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도 설계도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설계도대로 어긋나는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사셨어요. 구원의 집을 짓는 목수로 일하셨고, 그것을 말씀하셨고 건축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난하게 사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적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상처받고 배고픈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울부짖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목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열왕기상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정말 유명한 그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이제 건축을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깊은 감동을 주는 구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오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구약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이며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복 주신 것이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온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에 이방인도 언약을 깨닫고 여호와를 언약주로 인정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성전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어지고 장벽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장소예요. 구약의 언약은 우리 모두를 포함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성경의 역사서는 신명기 언약 관점에 의해 쓰였습니다. 거의 모든 역사서. 그러나 다른 관점에 의해 써진 책이 있는데 그것은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는 다윗 언약 관점에서 기록되었어요. 성경은 나의 행복과 구원을 위해 필요할 때 참고하는 참고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과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그려주신 설계의 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지고 장벽이 허물어지는 장소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씩, 네 분씩 그룹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